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즘은 그 속도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모든 것에 빠르게 진행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도 사실은 빨리빨리 먹을 수 있게 나오면은 그것이 이제 잘 팔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선호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맛이 좋고 좋은 음식점 같은 데는 흔한 얘기로 숙성과 발효를 하는 음식점들이 많습니다. 고기 양념을 하더라도 양념을 하자마자 바로 손님들한테 내지 않고 며칠 어떤 일정한 온도 가운데 그 양념을 숙성시킨 다음에 모든 고기에 양념이 잘 배게 한 다음에 맛이 충분히 가장 좋을 때 내놓은 것이 좋은 음식점이고 유명한 음식점 중에 하나입니다. 밥을 할 때도 예전에는 뜸이라는 것을 드렸죠. 그죠? 요즘에는 뭐 전기밥솥이 잘 알아서 하니까 뜸을 잘 드릴 필요는 없지만 뜸을 드려야지만 가장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요새는 한 3분 정도 그 전자레인지에서 뜸을 들이면 먹을 수 있는 그런 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나 보죠? 햇반이라고 그런 거. 김치도 마찬가지죠. 김치와 간장, 된장 이런 모든 것은 일정한 시간 동안 발효를 시켜야지만 그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발효나 뜸이나 숙성하는 것 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불필요한 공백과 같은 시간이고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 가서 제가 보니까 김치를 담그는데 빨리 숙성시키기 위해서 콜라를 넣더라고요. 콜라를 넣어서 빨리 숨을 죽여서 어떻게든 이제 맛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양념 같은 것도 빨리 배게 하기 위해서 인공 조미료나 또 자극이 강한 그런 조미료들을 써서 비슷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속성된 맛은 낼 수 있지나 숙성된 맛은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맛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발효나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지금 살아 계십니까? 죽어 계십니까? 죽어가고 계시죠? 네, 죽어가고 계십니다. 서서히 이제 죽어가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제로 호흡이 끊어져서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이것은 교리적인 이야기다,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신학적으로 그때 죽은 것이다, 예수님 믿기 전에 저주받은 나, 죄와 허물로 이미 하나님의 형벌이 정해진 나는 이미 그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교리적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사도 바울이 그냥 한순간에 지나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내면화시켰는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나온 두 사람 말고는 다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그죠? 영락동산에 가셔서 하관을 하시고 하관을 한 다음에 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드신 다음에 물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갔겠지만 그렇게 다 천국에 보내시는 겁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과정은 묻히고 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또 흙에서 썩어지는 과정이 돼야지만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에 죽어야만 되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묻혀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빛으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슴에 불이 붙어서 회심해서 전도하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핍박했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쩌면 후퇴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이 무려 한 13년 동안 공백이 남아 있습니다. 신혼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신혼조회를 쳐보면 사도 바울은 13년간 어디에서 살았는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타난 것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은 말씀 1장에 보면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었다. 그리고 잠깐 외출했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이라고 여겨졌던 길리기아에 가서 10년 동안 파묻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13년 동안 파묻혀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 가서 거기 가서 10년 넘게 파묻혀 있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파묻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홀로 어딘가에 떨어져 있는 것, 사람들과 격리되어 있는 것, 세상의 흐름과 단절되어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신문을 보기도 하고 컴퓨터상에서 사람들과 연결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중심 자리에 가려고 하고 요직을 차지하려고 하고 좋은 학군에 가려고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최고의 사도 바울을 부르신 다음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서 10년 넘게 처박아 두셨습니다. 묻히는 고통을 겪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바로의 왕궁에서 40년간 있은 다음에 바로 40년간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묻혀 있었습니다. 가서 뭘 했겠습니까? 양치고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을 했겠죠. 가장 좋은 시절을 묻혀서 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광야에서 40년간 묻히신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빨리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될 이들이 산더미같이 쌓였는데 그렇지 않고 광야를 40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공백인 상태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멋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낭만적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몇백 년 동안 흔하게 침묵기라고 여겨지는데, 신구약 침묵기라고 여겨지는데 그 당시에는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고 역사가 가장 어두웠다라고 평가되는 그 시기에 소망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8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당시 메인 주 흐름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 제사장 교육들, 그와 같은 것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유대교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그런 격리된 곳에서 세례 요한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외쳐봤자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와 같은 묻히는 죽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사용하지 않고 빈들에 묻혀 있었던 세례 요한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3년이 아니라 13년 넘게 묻히시고, 모세도 40년 넘게 숨기시고, 세례 요한도 장성할 때까지 빈들에 머물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묻힘이라는 죽음에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하늘과 땅만 있는 거기에서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사람들이 모르는 거기에도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 부재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반드시 깨닫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보를 해야지만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한 가장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어디입니까? 남한입니까? 북한입니까? 미국입니까? 어디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무도 찾지 않은 곳에서도,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때가 가장 좋은 믿음의 장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기 시절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저도 연애를 해봤습니다. 아주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겼죠? 예, 많이 해서 그러세요. 당시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장소를 좋은 데 가고 수련회도 가고 이런 거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가는 유일한 기준은 장소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녀가 가는가입니다. 그녀가 가는가, 그녀가 그 프로그램에 가는가, 그 수련회에 가는가. 가면은 장소가 나쁘건 숙소가 어떻건 프로그램이 어떻건 간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는 것이 천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놓쳐버리는 순간 환경을 많이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좋은 장소가 있다라고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어버리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절망과 고독과 때로는 뼈저리게 느껴지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만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다 이미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무려 13년이라는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몇 년이 필요할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있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통과해야 됐던 첫 번째 죽음입니다. 묻히는 고통, 묻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해야 되는 그 믿음의 첫 번째 열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죽어야 됐던 것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잊혀지는 것.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다 잊혀집니다. 눈에서 보이지 아니하면 잊혀집니다. 멀어지면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한참 지난 다음에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이름은 기억이 나겠죠. 그러나 이름 기억하는 사람도 30년, 2대, 3대 가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혀지는 고통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시겠습니까? 연예인들이 텔레비전에서 몇 개월만 나오지 않아도 대중에게서 잊혀집니다. 인기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인터넷도 전화도 텔레비전도 없었던 시기에 10년 넘게 종적을 감췄다라는 것은 이미 사회생활에도 사역에 있어서도 이제 종지부를 찍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도 사람은 언제나, 여론은 언제나 최고의 권력이었습니다. 요즘도 옳은 것이건 그른 것이건 상관없이 사람만 많이 모이면, 사람만 많이 움직이면, 사람만 많이 선동해서 표를 얻으면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당시도 모든 사람들의 인기와 그런 것에 좌우되는 시기였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에서 죽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아무도 너를 찾지도 않고 그리워하지도 않고 아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라. 여러분, 이것이 낭만적으로 들리십니까? 죽음입니다. 사망이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까 봐 안절부절하고 어떻게든 이름 한 줄 내려고 어떻게든 얼굴 한번 내밀려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너는 벗어나서 잊혀지는 죽음을 택해라. 하나님께서 왜 잊혀지는 이 고통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 너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너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리 다 너를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기억에서 잊혀지는 그 순간에 기억해내야만 됐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라는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사람들이 몰라줄 수도 있지.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몰라줘도 되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스며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타협해서라도 어떻게든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와 명성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살아있는 모습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세 번째 죽는 것은 첫 번째 뭐였죠? 묻히는 겁니다. 두 번째 잊혀지는 거.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썩는 거. 그럼 땅에 묻히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고 땅에 묻히면 시신은 사라집니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썩습니다. 수십 년간 바울이 받았던 훈련과 엘리트 교육과 율법을 준수했던 것들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뭐하러 그렇게 돈을 들여서 훈련을 받아야만 됐습니까? 그렇게 처박아 두시려면 뭐하러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가서 죽어라. 가서 썩어져라. 네가 가진 거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지만 가서 썩어 문드러져서 형체 없어질 때까지 썩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고기를 쟀는데 양념을 했는데 양념이 그대로 고춧가루 모든 그대로 있으면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시면 그동안 40년간 배운 왕자 교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유능한 사람을 그냥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유능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성공하게 하지 않으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서 썩어라. 사도 바울이 10년 넘게 썩은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을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과 다름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대단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찮은 것이고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번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는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네가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취하라. 무능할수록 하나님의 전능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주저하는 길입니다. 묻히는 거, 잊혀지는 거, 썩어지는 것을 좋아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셔서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그 싫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골짜기에 묻혀도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옵니다. 아무 사람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기억하시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살리고 넘치도록 흘러넘치게 채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묻힐 수 있었습니다. 기꺼이 잊혀질 수 있었고 기꺼이 썩는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송명희 씨가 작사를 하고 신상호 씨가 작곡을 한 그 현대식으로 했던 그 찬양이 있는데, 찬양을 한 몇 분 여러분 들으시면서 좀 감상을 하고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나는 너를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기꺼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들은 이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물질이 있어야지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얼마나 배워야지만 믿음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시간이 지나고 성숙해야지만, 얼마나 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얼마나 더 있어야지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선택하면 무엇을 잃을까 봐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타협해서 얼마나 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고 얼마나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허락하신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을 저희 말로 읽고 마칠 텐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에서도, 사람들의 기억에도, 인기와 지명도에서도, 명예도, 화려한 이력과 경력에서도
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묻히고 잊혀지고 썩어진 후 이제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제가 무엇을 더 주저하겠습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진정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미 선포되었고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면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저 알 수 없는 곳에 가서 묻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 다 쓸모 없어지고 다 썩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